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켰어. 한이 술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켰어.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그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그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그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연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달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도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하는 그것은 헛된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에 더욱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승사복을 주관하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일과 수족을 지금도 감찰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겹길까지 않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서로 자리 사용을 가리는 그런 악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정치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또한 대통령이 새로 뽑힐 것인데 아버지 뜻 가운데 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버지 늘 찬양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선포될 때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의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려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올려드리오니 불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 동해역에서 부산으로 가시는 것을 배웅해 드렸죠. 강릉역에서 가는 것보다 동해역에서 가는 게 훨씬 시간이 짧아요. 여기서 강릉역 가는 거나 동해역 가는 거나 비슷한데 기차 시간은 1시간이나 더 걸리거든요. 강릉역에서 동해까지. 동해역에 모시다 드리면서 동시에 그 동네 산과 바다를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회를 가졌죠. 가까운 것 같아도 잘 가기 어려우니까. 두타산을 올라갔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올 줄 알고 갔는데 쫄딱 감았고 얼마나 추웠는지 비바람이 치고 우위를 입어도 우위가 헷가닥 다 뒤집어지고 그래도 훈련을 잘 받았어요. 한 12km 걸었죠. 그리고 하루를 해변에서 1박하고 그 다음 날은 저 정동진에서 저 옥계까지 해판항길을 걸었어요. 그것도 계획 가운데 있었거든요. 한 12km 정도를 걸었어요. 쭉 오는데 산을 좀 넘고 바닷길을 해가 12km 정도 걸었는데 거기에서 버스를 딱 타야 되는 시간을 40분을 기다려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야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버스가 저희를 휙 하고 가버렸어요. 나 여기 앉아있는데 버스가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휙 가버렸어요. 1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버스가 냉정하게 휙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음 차는 3시간 뒤에 온다고 하고 3시간이면 다시 돌아갈 시간이거든요. 고민하다가 가만히 있으니 다시 걸어가자 해가지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서 한참 또 걸어왔어요. 바람도 불고 발가락도 아프고 그 전날 또 한 12km 산행을 했으니까 몸이 좀 지쳤지만 아세요? 몸이 지칠수록 내 영혼에서 뭔가 막 솟아나는 힘이 느껴져요. 심곡항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관광지라서 버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정동진 가는 버스를 타고 정동진에서 이제 교회로 왔죠. 오다가 강릉에서 감자전 하나 먹고 왔습니다. 이틀 동안 한 30km를 걸었는데 제 몸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얼굴은 조금 거칠었죠? 그런데 전혀 안 피곤해요. 막 힘이 나요. 물론 잠은 잘 자고 누우면 잠이 오고 하지만 막 힘이 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과 힘. 작은 거 하나 했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도 고난과 역경과 애쓰는 삶 가운데 있는 큰 기쁨과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평소보다도 더 깊이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내적인 희열과 솟아나는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편지를 기록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특이하게도 요한 사도는 내가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뜨문뜨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스치듯이 지나갈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이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해서 그러한 마음과 목적과 이유 가운데 이 글을, 이 말씀을 쓰고 전합니다 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함께 사귐과 누림을 얻을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변하지 않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이.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행함으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짜기로 만들고 그다음 외식된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앞서 기쁨의 원인이 되었던 사귐과 누림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얻지 못하는 것이 되고 거짓이 되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이것입니다라고 다음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앞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이유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에, 죄의 문제를 간구할 때에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이것을 쓰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어서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대언자, 요즘 말로 변호인이 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효과와 그 능력은 단순히 나 하나의 영혼의 구원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할 만큼 크고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대언자, 변호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드리셨다. 그 모든 것을 드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죠? 1장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아 보였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율법 조항이나 무슨 명문화된 무슨 조항들을 지키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뭐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앞서 지식이나 내용이나 어떤 성경 구절이나 이것들을 읽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과 나의 삶과 인격이 연결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과 연결은 되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전에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죠. 그것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나의 삶과 인격이 연결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라고 해요.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은 뭐예요? 생명도 없고,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곧 시들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무 열매도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예수님께 꼭 접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은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몸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손이든지 발이든지 눈이든지 무슨 기관이든지 몸에 있는 지체가 그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그 존재의 가치는 몸을 유익하게 하고 몸을 세우는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것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해요. 유기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생명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한 몸과 같은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어렵나요? 안 어렵죠? 앞서 표현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지고 그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그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의 삶과 인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붙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라고 하긴 그렇지만 각각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오전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것을 좀 길게 자세하게 요한 사도가 설명해 준 것이 있는데 어딘가 하니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쫙 나와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요한이 강조하고 전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요한이 확인하고 증거받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참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소통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넘어갈게요. 22절.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영광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그들도 그 사랑하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그 결과는 그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오전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표현에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에 있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알고 있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이. 요한은 그것을 증거하였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만이 아니라 그 죄인들,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이웃들, 감옥에 있는 죄인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고 그 온 세상에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 변호하는 대언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서 행동하고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사명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명, 그 뜻을 아는 것이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고 기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무시한다면,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그대로 살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빛과 진리 되시는 주님의 그 삶과 행동을 우리가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거꾸로 정반대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죄 없다 하며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다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방해꾼이 된다면, 우리가 사귑니다, 하나님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이 되고 그런 모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판단받게 된다는 것이.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이야기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삶을 바라보며 그대로 자기도 행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죄인들 세상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거죠. 나 하나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가르치신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전하신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대로 살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아는 것과 예수 말씀 지키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별개가 되는 것은, 별개가 된다면은, 상관없는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면은 그건 뭐다? 거짓말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나.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나를 믿고자 하느냐? 나를 알고자 하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덕보려고, 예수님과 같이 걸으면서 예수님께 복 받으려고 신앙합니다. 아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참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인데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명령해요.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중심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어떤 능력을 얻었고 무언가 다른 것들이 있다고 막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 뭔가 화려하고 빛난 것을 막 보여주면은 그 사람은 화려한 거, 빛난 것만 쫓아와요. 뭔가 크고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은 뭔가 크고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와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들은 다 제자들이 그를 했던 것처럼 다 도망하고 말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붙들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지는 이 멍에를 너도 지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네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그런 함께 지고 가르치는 나의 삶의 중심의 모습은 무엇이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의 멍에를 메는 삶,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삶,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증거를 바라보아도 그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며 권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성도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은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점점 그것과 반대로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목사만 봐도 그래요. 목사만 봐도. 뭐 옛날 목사는 다 훌륭하고 요즘 목사는 안 훌륭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목사를 보면은 저 자신을 볼 때에, 예전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요즘은 자기 자랑의 시대예요. 교회도 자기 자랑의 시대예요. 건물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시설도 좋고 훌륭한 인력들 모아가지고 많은 좋은 서비스를 베풀고 당신의 영혼을 터치하고 당신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고 당신의 생각을 개조하고 당신의 삭막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고 막 드러내고 자랑해야지 되는 시대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자 쓰는 시대이며 교회도 시대와 같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면은 뒤떨어지고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거 목사가 되면은, 예전에는 목사가 되면 신분이 상승했다고 해요. 아주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이야기 있죠. 개천에 살던 사람이 목사가 되면 용이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설교 잘하면은, 딴 거 없어요. 말빨만 쓰면은,
사람들을 웃겠다 울렸다가 들었다 놨다 하고 감동을 주고 지식을 막 전하고 그 설교만 언변만 좋으면은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드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흉내내고 안달하는 목사도 있었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박사학위가 있었지만 참 미안하죠. 학위를 받고 학부를 존중하고 자랑하고 목사의 그 지위에 맞는 자신의 언변을 자랑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지는 받쳐주는 그런 학위와 학식과 학벌 같은 것들을 막 챙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매하고 오묘하고 이상한 가짜 박사들을 막 만들고 따고 해요. 세상에 있는 가짜 박사의 대부분은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책을 씁니다. 책을 내요. 한 권 내고 두 권 내고 세 권 내고 해가지고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막 책을 내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요. 자랑해요. 저도 예전에는 책 쓰고 싶은 마음이, 박사 논문도 책으로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접었죠. 다 접었죠. 뭐 논문도 아닌데 그냥 뭐 자기 설교를 책으로 내기도 하고 막 뭐 책으로 막 내요. 한 권, 두 권, 세 권 내요. 그러면은 유명인이 돼요. 간증집을 내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유명하게 되고 방송에도 나와요. 방송에. 요즘은 방송에 한번 안 나오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조금 뜨려면은 책 내고 책을 통해서 방송 나가고 그것이 하나의 코스예요. 요즘 코스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 하고 이 시대의 미혹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유신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행동, 온유와 겸손한 마음과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죠.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다 그래요, 요즘은 어지간한 성도들은 목사 뺨을 쳐요. 더해요. 교회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처럼 산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은 거짓이 없는, 외식하고 가식이 없는 진실함으로 살 때에 온유와 겸손이 온전해지는 것이. 왜 교만해집니까? 왜 온유가 사라지고 겸손이 사라집니까?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지,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자만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높이고 가신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에 1장을 통해서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그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온유한 것이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듣고 스스로를 분별하고 동시에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함으로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 그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아파하며 경계하며
깊이 새겨야 할 말씀으로 듣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지치지만 그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걸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영이 맑아지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쓰는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변화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마지막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흠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육체를 깨우시고 감격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혼을 깨워서 더욱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성훈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약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이 드려지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지고 유지되어지고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 복과 은혜를 전하며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는 드려지는 성필되어지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무서운 설교를 했는데 이미진 집사님은 막 낄낄낄낄 하하하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좋으네요. 네. 말씀은 재미가 있고 말씀은 유익하고 말씀은 행복한 말씀, 행복해요. 맞죠? 말씀의 행복과 기쁨과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다른 교회들을 지키겠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절기가 아니라 흔히
간섭적으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오늘 어린이 주일은 따로 지키지 않고 뭐 스승의 주일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의미도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의 어버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날로 예배드리기 원해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서신 설교가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 출애굽기 설교가 수요일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평소에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교의 사명,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행하신 삶과 인격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대로 살고자 애쓰며 몸부림치며 힘쓰는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